안녕하세요. 현대사회와 윤리 5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고대 유가와 도가, 유교와 도교의 생사관과 윤리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서양의 고대 철학에서 플라톤의 생사관과 영혼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은 전통적으로 36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 학자들은 위작을 걸러내고 플라톤의 대화편이 26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26편의 대화편에서 플라톤의 이름은 단 2번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2번 스쳐 지나간 듯이 나오고 또 한 번이 나옵니다. 총 3번이 나오는 거죠. 파이돈에서 한 번이 나옵니다. 이 파이돈에서 플라톤 이름을 나오는데 파이돈이란 사람 이름입니다. 크리톤도 사람 이름이고 에우투프론도 사람 이름이고요. 소크라테스 변론하는 거죠. 이 파이돈 입을 통해서 플라톤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파이돈에서 그래서 스승이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스승의 최후를 함께하지 못한 이 플라톤이 파이돈 입을 통해서, 파이돈은 소크라테스 친구입니다. 입을 통해서 자기 스승이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훌륭하며 정의로운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에 의해서 전해진 소크라테스의 죽음, 여기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철학사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철학적 영웅의 최후의 죽음에 맞이하는 이 장면,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파리와 같은 소크라테스 별명이 등에라고 합니다. 세파리입니다. 소의 등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근데 소크라테스가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끊임없이 캐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의 캐물음의 삶이 플라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는 현자라는 명예로운 칭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붙여준 거죠.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기 때문에요. 반대로 그 질문, 세파리와 같은 질문, 캐묻는 삶이 소수에게는 명예로운 칭호를 붙여주었지만, 소수에 의해서요, 다수에게는 많은 증오심과 비방거리가 되어서 이 소크라테스라는 분을 혐오스러운 자, 그리고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는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증오심과 무지의 선입견에 찬 많은 사람들, 자칭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법을 사용해서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죽음으로 내몬 이야기가 소크라테스 변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증오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 아닌지를 소크라테스가 변론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현자들, 가짜 현자들이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웁니다. 법정에 세우는 제목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나라가 믿는 신, 제우스 신이나 아폴론 신, 이런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다는 제목으로, 2가지 제목이죠. 청소년 타락죄, 신성 모독죄. 이 제목으로 재판에 올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형 선고를 왜 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게 소크라테스 변론이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독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파이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사생관, 생사관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서양 정신사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해왔고, 지금도 정신적인 것, 이성적인 것, 마음이나 이 신체를 벗어나는 어떤 것, 신체를 넘어서는 것, 초개인적인 것 등이 더 중요한 가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플라톤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몸의 죽음을 통해 몸이라는 무덤 혹은 감옥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오직 죽음을 통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사를 통해서요. 죽음이 곧 영혼의 자유와 해방의 통로인 것입니다. 죽음에 의해 인간의 몸은 소멸되지만 그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불멸합니다. 따라서 결코 죽지 않는 영혼이 나쁜 것들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고 그 구원책은 영혼이 가능한 한 최대한 훌륭해지고 지혜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윤리관이 생기는 거죠.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훌륭하게 잘 사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훌륭하다는 말은 아름답다, 올바르다와 동일한 겁니다. 훌륭하다가 아름다운 것, 그리고 올바른 것, 그러니까 진선미가 되겠죠. 훌륭하는 게. 그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저승 곧 하데스로 가면서 지니고 가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양,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이데이아. 그리고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교육받은 내용, 그리고 생활 방식을 가지고 합니다. 생활 방식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축복받은 자들의 섬이 아니고 그 외의 섬으로 가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기록하는 형식을 여기다 취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불멸, 영원 불멸성에 대해서 최초로 본격적인 논증을 한 철학자입니다. 서양에서요. 그 이후에 그만큼 플라톤만큼 철저하고 논리적으로 논증을 행한 철학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영혼이란 말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가 영혼인데 플라톤은 이 영혼의 구조와 운명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혼이 신체를 떠나서 신체로 몸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논증한 거죠. 증명이라보다는 논증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때 어떻게 살 때 중요한 건 교육인 거죠. 그리고 생활 방식. 그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국가 대화편이죠. 이 국가론에서도 주제가 뭐냐면 영혼의 정의입니다. 영혼에 관한 규정이죠. 이 플라톤의 대화편 전체에서 영혼 교육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교육이 중요하고 영혼이 살기 때문에 영혼을 교육하고 또 생활 방식을 가지고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영혼관은 종말론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의 영혼관, 생사관, 사생관 다 같은 말이라고 하시겠죠. 플라톤의 영혼관은 서양 철학사 내지는 정신사의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의해서 영혼 또는 정신이 신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며 존재한다는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영혼이 인간의 삶보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믿음이 서구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마음, 영혼, 이성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후에 서구의 철학적 사유는 영혼과 신체의 배타적인 이분법을 주축으로 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에서 이 사유의 범주를 구성하는 모든 이분법, 현상과 실제가 더 중요하죠. 현상보다는 허위와 진리, 허위보다는 진리가 더 중요하고 감각과 이성, 그러면 감각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고 몸과 마음 했을 때 몸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실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제 구성됩니다. 이 몸에서 영혼의 해방은 서양 철학에서 근현대 철학,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그리고 현대 영미권의 심리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심리 철학에서 심신 문제의 단서가 됩니다.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탐구와 연구는 모두 상기입니다. 기억을 되뇌이는 거죠. 또 그 이야기를 하려면 플라톤의 국가에서 하는데 스킵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상기설은 소멸하는 몸과 달리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저 세상 어딘가에 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론입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영혼이 과거에 영혼 속에 있었던 것을 상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과 탐구는 상기하는 거죠.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고 과거에 배웠던 것을 다시 상기해내는 겁니다. 상기함은 감각적 지각을 넘어선 것에 대한 알미입니다. 영혼 자체의 능력, 즉 영혼이 몸이라는 오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론인 거죠. 상기설이요. 이 같은 상기설적 인식론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적 철학적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논박과 삼파술이라고요. 논박, 삼파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문답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논박, 삼파술입니다. 그 중에 삼파술을 자신의 인식론, 상기설에다가 접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플라톤에게 몸은 인간을 진리 혹은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반면 영혼을 타락시키는 악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러나 이 죽음은 병들고
타락한 몸에서 영혼이 정화되고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때 치유될 때 그 전에 배웠던 교육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생활 방식이 좋지 않거나 교육을 잘못 받은 분들은 플라톤님에 따르면 축복받은 자선에 못 가고 하데스 내지는 타르타루스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몸의 죽음에 의해 정화와 치유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삶에서 해방된 영혼은 건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몸으로 현상세계에서 상기하던 이데아, 현상세계에서 기억했던 이데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혼의 몸은 교양과 덕으로 생활 방식이죠. 덕으로 훈련된 생활 방식에 의해서 영원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윤리적 삶이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윤리적 삶이 중요합니다. 동양에서는 윤리적 삶, 도와 길을 따르는 삶이 불후 장생을 가져온다면 서양에서는 영원 영생의 삶을 가져옵니다. 정리하면 태어나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살고 삶, 죽음, 삶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장생의 삶이든 영생의 삶이든. 저희들은 윤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 이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펼쳐질 건데, 지금 동양의 경전과 서양의 경전을 봤는데 이제 이스라엘 경전을 한번 더 보고 윤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고대 경전, 이제 특별히 그 경전에서 윤리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